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6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이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전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만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만. 바울은 7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바울은 서신서를 적어가고 있죠. 바울이 결혼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중점적인 문제, 또 그들이 잘못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결혼은 너무나 쉽게 여기고 그냥 정욕적인 것으로 결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아울러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합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따라가는 세상의 문제는 물론 일부 긍족적인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삶 외에 육적인 모든 것을 죄악시 여기는 풍조로 인해서 결혼하는 것을 경건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하는 것조차 육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을 그리고 결혼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죄악된 일이라고 보고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7장 전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일이며 이미 결혼한 자는 그 결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결혼한 자의 상대가 자발적인 이혼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더 나아가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함께 거하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혼의 의무를 추구하되 그가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함께 있기를 거부한다라면 그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장을 통해서 비혼에 대해서 결혼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임박한 환난 때문이며 29절에 그때가 계속해서 단축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지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좋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바울이 비혼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바울과 같이 비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한정해서 그는 비혼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혼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메인 의무 없이 하나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복이며 그것이 조금 더의 기쁨이며 하나님께 더 큰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임박한 종말의 시기를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염려나 근심으로 살지 말고 주께서 주신 소명대로 주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여 그것이 결혼의 자리든 비혼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부여하여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사명을 다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며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36절에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혼하고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해나 강요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부름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적 영지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일조차 세속적인 일이고 죄악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 정년기 남녀들에게 너 결혼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그들에게 결혼이 그의 사명이고 그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따르게 방해나 어떤 강요나 강압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녀 약혼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 그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는 것을 두고 이 종말의 시기에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둥,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적인 행위를 그쳐야 하는데 결혼이 웬만이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가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게 중심이 되어야 되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약혼식을 행하여서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마음을 정리하기로 하였다면 그 역시 잘한 일이다 라고 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둘이 합의를 보고 이제 결혼에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기 전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라면 그건 역시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결정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하였느냐. 그래서 이 약속을 깨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냐 아니냐 그 중심에서 결정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의 평가나 어떤 기준이나 제시나 강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결정의 중심은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정욕이나 욕심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혼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며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요, 바울은 남편과 사별로 인하여서 홀로 가부가 된, 다시 말해서 자유의 몸으로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9절 후반절을 보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남편이 이제 사별을 하여서 홀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가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 주 안에서만의 결혼이 무엇이냐면 다시 불신자 남편을 데려다가 결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3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 그의 삶 속에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35절의 말씀처럼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는 일이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며 그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바울은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기준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흔들림 없이 주만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합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합하여 준 것을 하나님께서 한쪽을 갈라서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를 더 채우는 일을, 함께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일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로 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일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주 안에 속한 사람과 함께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쪽을 갈라 놓으신다면 그때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의 중심 역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정욕이 먼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을 앞당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언을 들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말씀의 울타리가 정확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조언을 듣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결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안에서 그 일을 선택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결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 속에서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는 흔들림 없이 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선택한 그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기쁨 안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을 행하며 걸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기준이 없는 자들은 쉽게 흔들리게 될 것이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기준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의 중심에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는 길인지를 잘 생각하여서 조언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 뜻 안에서 내게 주신 소명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룸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이웃의 슬픔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 나는 오직 주가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자유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자유는요,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말씀을 아는 것, 그가 주신 기준을 아는 것, 그가 어디까지 경계선을 치워놓으셨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 아닌 것마저 자신의 기준 안에 있다라면 그는 복음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가 주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준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기준 안에 있을 때에 이 두 기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과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어지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늘 묵상하고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울타리가 주는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리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분의 합당한 그 뜻에 맞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더욱더 축복하며 그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답고도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인지를 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결정 속에서 나는 이 소명의 이름이 정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과 그 사랑 안에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의 행위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결정과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삶의 기준이며 무엇이 삶의 중심인지를 늘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주님의 그 기준을 알고 주님의 그 바운더리를 알고
주님께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는지, 어떠한 자유 속에 우리를 두셨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그 보호하심 아래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그 걸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이룸에 있어서도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슬프게 하면서까지도 그 소명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기준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청년년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오늘 있을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년부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부서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의 뜻과 그 사랑을 분명히 알며 그 사랑 속에 가는 청년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청장년부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많은 청년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고 또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가 정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된다 하더라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울타리가 주는 그 자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들을 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알아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과 헛된 중심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소명 안에서, 그 분명한 자유 안에서 오늘도 걸어가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사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이 종말의 시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